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정이 소개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중동 지방에는 아내를 7명까지 법적으로 아내를 얻을 수 있어요. 이철승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요, 7을 거느리는데요, 아주 동일하게 대우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인삼이 좋다는 것을 알아서 그 아내를 7 둔 부자가 그 인삼을 이제 부탁을 하면은요, 동일한 상표에 동일한 모양의 동일한 그람을 7개 사가야 된대요. 네, 그렇게 부탁을 한대요. 네, 그래서 7을 어떻게 거느릴 수 있는가? 동일하게 대우해주고 동일하게 사랑해줘야 그 가정이 편안한 거예요. 이해 가셨죠? 이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두 분은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첫 번째 부인인 한나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한나에게는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리고 제사 지내고 나서 그 고기를 나누어 줄 때도 한나에게는 더 많이 주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그 상처를 누가 받았겠어요? 분인나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인나가 한나에게 막 격분시키는 이런 모습이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이것이 이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한나 같은 인생도 있고 분인나 같은 인생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한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결혼은 했는데 실제로 잘 사는 남편 엘가나와 결혼은 했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없는 것 때문에 참 인생이 힘든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고, 분인나는 비록 두 번째 부인이지만 그는 결혼하자마자 아들을 낳고, 그리고 부잣집에 또 남편도 있고, 예. 그래서 겉으로 보면 분인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한나는 참 인생이 어렵구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떤 것을 얼만큼 가졌는가, 그것에 가치를 두면은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내가 얼마를 가졌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믿음으로 그 말씀이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못 가졌지? 또 내가 가진 것이 뭐지?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괴롭지?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졌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나와 분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분인나 다 가졌습니다. 자, 가졌는데 왜 그러면 분인나가 가진 사람이 그것을 잘 간수하지 못하고 그 가진 것 때문에 오히려 분인나라는 사람이 이 성경에 한 번 기록되고 다시는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고, 그 인생은 아주 성경에 붙여지는 인생은 한나를 괴롭힌 여인,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많이 가진 거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부자 되라고 기회만 있으면 기도합니다. 부자 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부자 되시기를 기대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예, 최전도사님 부자 되세요. 왜 아멘 안 합니까? 저는요, 목회 시작할 때 저는 사모 안 되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전 사모를 싫어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나 사모님을 흉을 자꾸 어릴 때 교인들이 우리 아버님한테 와서 보는 것 때문에 사모는 절대로 그 재수없는 그 여자가 하는 거지 난 절대 사모는 안 할 거야. 우리 엄마처럼 장로부인이 돼가지고 막 교인들 날마다 밥 해주고 봉사 오시면 밥 해주고 그래서 권사님 수고했습니다. 뭐 애썼습니다. 하기 성경학교 할 때 교사들이 와서 막 밥 먹고 가고 겨울에 또 겨울 성경할 때 하고 우리 어머님이 괜찮은 것 같아서 나 이 다음에 장로부인 돼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제 목사 사모로 부르셔서 제가 목사 사모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저를 목사 사모 되게 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께 잘 들으세요, 전도사님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오케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막 봉가라고 협박하셔서 환상을 3개씩 보여주시고 저한테 사모 되라 그러니까 제가 사모가 되겠는데요. 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예. 남편 되는 전도사님은 정말 목회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모르고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2번째, 저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가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모님들을 보니까 막 늘 얼굴이 그냥 찌그러지고 그리고 막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막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충성할 건데요, 제 최선을 다할 건데요, 저는 그런 사모님 되기 싫습니다. 막 사모님들이 막 꾀죄죄 해가지고 십자가를 내가지고 막 훌쩍훌쩍 울고 저는 그런 십자가는 안 지겠습니다. 저는 그냥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더 잘 양육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녀들로 양육할까, 이런 십자가를 지고 싶지. 막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막 이런 십자가는, 우리 아버지가 부자시고 우리 아버지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목사님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목사님들도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목사님이 부여하고 교인들도 부여하고 그러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십자가는 안 지게 살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예. 그래 우리 목사님이요 5년만 고생을 하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제가 믿었는데요, 제가 5년만 고생하지 않고 고생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진짜 쌀이 없고 진짜 먹을 것이 없고 제가 아이를 넷놔도 임신복을 못 입어보고 그 새우깡 하나 100원짜리를 못 먹어보고, 그렇게 제가 막 임신했을 때 우리 어머님 보고 이 옥수수 장사가, 저 옥수수 좋아해요. 어머님 옥수수 하나 사주세요 그랬더니 이 아래 옥수수 한 자루가 없는데 그걸 사줘갔니?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미안하다 그러셨어요. 제가요 6개월 돼도 임신한 표가 안 나요. 아기 가져서 그러는 걸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제 저를 이 물질에 대한 훈련을 시킨 다음에 저를 하나님이 궁핍하게 안 놓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부자 되세요 그러니까 이러고 있었어요. 내가 교육자가 무슨 부자가 되겠어. 네. 하나님이 주시면 부자 됩니다. 예. 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부자라는 거는 어떤 것이 재물이 많은 게 부자만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부자로 살게 하시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만족함이 있으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네. 보세요. 우리 선주 사모님도 보면, 제가 보면 돈 많이 안 주는 사 입고 다녀도요 늘 그냥 멋지게 하고 다녀요. 예. 예, 저도 별의별 옷 다 입고 다녀도요 괜찮게 입고 다녀요. 네. 부자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것을 입든지 어떤 것을 먹든지 어떤 것을 보든지 내 마음이 부요하면 그 사람의 삶을 볼 때 다른 사람이 부요하다,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분인나는 하나님이 이미 세상적인 걸 주셨어요. 또 좋은 남편도 주셨어요. 근데 이 분인나는 그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줄 알았어야 돼요.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진 것을 못 가진 한나를 볼 때에 너그럽게 하고, 네, 괜찮다고. 네, 옛날에 같이 살면 형님 아우 그러더라고요. 형님도 반드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그를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조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이게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 선물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선물이기 때문에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남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습니까? 내가 남보다 더 멋집니까? 나의 자녀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내가 무슨 가진 것이 많이 있습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면,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네. 저는 김영태 집사님 가정을 상당히 부러워해요. 왜 아멘 안 해요? 저만 부러운 거예요? 부러워요.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 맞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만 잘하면 돼요. 루카 같은 자부를 2명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잘하면 돼요. 네, 참 부럽잖아요. 참 멋진 가정이다. 참 아름다운 가정이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가정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 있으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게 내가 참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 같은 거에게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셨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그건 정말 복입니다. 근데 본인 나는 이 복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그 안쓰럽고 늘 훌쩍거리고 울고 늘 외로워하고 자식이 없어서 그런 아내를 조금 더 이렇게 안위해 준다고 해서 그를 막 그냥 격분시키고, 뭐 우리가 그렇게 해볼 수 있잖아요. 애도 못 낳는 주제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은혜고 축복이에요. 어린이들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 주셨으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것을 잘 간수하세요. 우리 교우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복을 다 받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 늘 깊이 대화하잖아요. 기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으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십시오. 자, 한나 보십시오. 자, 없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이요, 없는 것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을 몰고 와요. 네. 저는 우리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정말 이북에서 이사 오셔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부잣집 딸인데 남편 돌아가시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는 우리 어머님이 저 참기름집 가가지고 참기름 몇 병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청량시장에 사각개째 갖다 놓고요, 우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루 종일 이러고 계셨대요. 아무도 와서 기름 한 병도 안 사주셨대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요 정말 쌀이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릴 때 쌀이 떨어져서 어딜 갔겠어요? 목사님한테 갔대요. 그래서 막 1시간을 앉아있으니까 왜 왔냐? 병남이 왜 왔냐? 그러니까 목사님 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래. 그래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저 같으면 쌀 좀 주셨을 텐데
나빠서 그러셨겠어요? 야, 고생도 복이다. 그런 목사님 그러셨겠죠? 그런데요, 목사님은요, 이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중형교회 때부터 이 앞자리, 옛날에 의자 없었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이 앞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대잖아요. 네.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중학교 때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없는 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으면 최고의 축복이에요. 네.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내 인생 하나님 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인생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한나는요, 이 문제를요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성전에 나갔어요. 여러분들이요, 왜 기도가 훈련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기도가 훈련된 분은요, 인생의 질병, 어떤 난관, 문제, 자녀 문제, 또 이 재정 문제, 어떤 문제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으면 그건 축복이에요. 분이 나가요, 이 한나를 괴롭힐 수는 있어요. 가진 자가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단코 기도하는 한나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인생 사는 동안에 나보다 강한 자가 나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나보다 잘난 자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장악하지 않은 인간은 그냥 먼지일 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는 있지만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짓밟을 수 없어요. 근데요, 한나 위대합니다. 네. 이렇게 아이 먼저 낳았다고 굉장히 교만 부리다가 쫓겨난 사람 누군지 아세요? 하갈이죠. 네. 그럴 때 하갈은 쫓겨났는데요, 이 분인나는 보면은요, 이 한나가 그가 그렇게 괴롭힐 때 같이 맞서거나 남편에게 막, 왜 당신 저 여자 왜 그러냐, 당신 다 책임져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울고 불고 그냥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해요. 그리고요, 없는 것이 복입니다. 왜 복인 줄 아세요? 제가요, 목사님이랑 결혼해서 처음부터 그냥 삶이 평안했으면요, 전 인생이 뭔지 몰라요. 저는요, 겪을 걸 다 겪었습니다. 정말 안 만나본 사람 없고, 안 만나본 사건 없고, 안 당해본 일 없고요. 이렇게 그냥, 그게 복이에요. 그럴 때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내가 여기 사모님들이나 전도사님들 보고 여기서 기도 훈련 받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기도 훈련요 못 받고 나갔어요. 전 장로 딸이긴 한데요, 네.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지 못했어요. 기도 훈련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기도 훈련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참 많이 던져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한 줄 압니까? 정말 기도 훈련도 못 받고 간 이 사모가 돼가지고요. 예. 정말로 강대상에 엎어져서 정말 막 이 겉옷까지 땀이 흠뻑 젖도록 기도하고 부르짖고 교인들 다 간 다음에 바로 일어날 힘이 없어서 그냥 대자로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오고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가 복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이 한나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도시켰을까요? 보면 하나님이
한나를 아이를 갖지 못하게 했다고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기도를 시켰을까요? 그렇죠.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 위대한 선지자의 어머니의 자격을 갖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10달 동안 그 한나가 기도함으로 그릇을 갖추고 그 영적인, 육적인, 인격적인, 환경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갖추고 하신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그렇게 간구했지만 그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예요. 주시지 않은 거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건강이 없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제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훈련 안 받았으면요 아직도 제가 멀었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저를 글 쓰는 사람으로, 방송하는 사람으로, 그 다음에 세미나 강사로, 목회자 세미나 강사로, 가정사역 강사로, 이제 마침내 또 이 목회하는 목사님이랑 같은 게 팀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사용해 주시잖아요. 기도 귀한 거예요. 기도 힘들다 하지 마세요. 앞뒤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는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기도는요 훨씬 더 인생을 수월하게 살게 하는 지렛대예요. 지렛대. 이거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부담되는 거예요. 이거 기도 부담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며 살리라.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며 살리라. 제키 전도사가요 새벽에 못 나오고 저녁에 못 나오지만요 제키가 얼마나 말랐는지 여러분들이 보시죠. 그가요 이 말씀 들고 서면 막 에너지가 나오지만 참 힘든 그 연단의 과정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길게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네, 참 연단 강하게 시키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뭔가 풀어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네, 오늘도 가고 싶은데 도저히 갈 체력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집에서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항상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연단 중에 이제 하나씩 이렇게 풀어주는 것을 이렇게 목사님이랑 제가 보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소그룹을 시작하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또 이제 9월부터는 NY 대학에서 또 대학생들을 선교하는 간사로 또 이제 쓰임을 받고 그리고 또 그 노인병원 아주 큰 병원에 거기에 가서 또 팀들과 함께 가서 거기 가서 또 말씀을 증거하고 그래서요 지난주에 이제 저희 동생이 누나가 꼭 누나 설교를 들어요. 누나 설교 들으려고 들어갔는데 제키가 설교하네요. 처음 들은 거예요. 이제 큰애 삼촌이. 그러면서 누나 제키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쿨만 여사가 겹쳐졌습니다. 우리 큰 동생도요 교수지만 기도 많이 하고 치유사역하는 사람입니다. 쿨만 여사가 누구냐면 제가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은 미국에서 가장
치유 사역을 강하게 한 그 여성입니다. 그러면서 제키가 많이 질병 가운데서 연단을 받아야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 심정을 다 헤아리고 그렇게 치유 사역을 할 수 있을 때문에 제키가 좀 힘든 연단을 받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정말 그 안에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배우세요. 네, 기도 배우세요. 자녀에게 기도 가르치세요. 자녀들에게 기도 가르치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사단이 언제나 던져줍니다. 기도하지 마라. 기도 또 피곤하게 합니다. 기도는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은 사단이 가장 흩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오는 고속도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싫어해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근데 그 기도를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네. 내가 기도 안 하면 죽는다. 왜 죽어요?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면 이 성경에 650번 기도라는 그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를 성경학자들이 호흡이다. 숨 안 쉬면 죽잖아요. 기도 안 하면 영적인 호흡이 끊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합시다. 그래서 본인 나는 얻을 거 다 얻고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부러운 것이 없어. 그때 기도해야 돼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요새 여러분들이 사무엘 상하를 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런 그 다윗 왕도요, 어느 순간에 왕권을 가지고 왕자에 앉고 왕궁에 앉으면서부터 어떻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하나님하고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가 또 끊치잖아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거닐다가 밧세바 범하고, 네. 그리고 자녀들이 막 동생을 강간하고 그러는데도 혈기만 부리고,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게 범죄한 일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자녀를 붙들고 훈계하고 자녀에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죄인가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전부 자기 생각. 기도 안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다음 결과적으로는 죄값으로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가잖아요. 네. 쫓겨가면서도 이 후세라는 사람이 뭐 선물을 많이 가져오니까 거기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영안이 어두워져 가지고 후세가 거짓말하는데 그냥 그 물건 보고 홀짝 넘어가 가지고, 그래 그 물건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하잖아요. 망언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거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인도함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본인 나가 아니라 한나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놀라운 축복을 받잖아요. 동일하게 남편하고 동침했는데 그가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자녀를 주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될 때 하나님이
동침했는데 그냥 자녀 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도 우린 기도 열심히 했어요. 기도 쉬지 마세요. 더 열심히 해보세요. 네. 기도 쉬지 마세요. 박성희 집사님. 아멘 했어요. 참 예쁘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 쉬지 맙시다. 기도 쉬면 반드시 착각합니다. 기도 쉬면 반드시 사단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돼요. 그래서 엉뚱한 길로. 그래서 범죄하잖아요. 기도 안 하고 왕궁 거닐다가. 우리가 기도 안 하고 그 시간을 다른 데 쓰면 TV 보고 전화하고 밖에서 돌아다니고 커피 마시고 그럴 때 사탄이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앞뒤로 한번 선포하세요. 집사님 기도 더 많이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기도 더 많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받은 것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자손 만대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